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지난 주간에 이별을 했습니다. 슬픈 이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복된 이별이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 어머니 역할을 하셨던 임복순 권사님, 꽤 긴 시간 병중에 계시다가 실제 나이는 89살이셨더라고요. 호적보다는 좀 많으셨어요. 떠나셨고, 그리고 우리 최병도 교수님, 어머님, 이전희 성도님이 또 90세 떠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술을 다 하시고 떠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한 주간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자비 인사 나누시죠. 한 주간 복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또 나누실까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읽어 올린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마태복음 16장의 병행 구절로 귀에 익으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거리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행보하시다가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드라마틱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시점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류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당신의 속죄사의 비밀의 뜻을 이제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드러내놓으시는 바로 그 장면으로 오늘 얘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지금 지나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로부터 칙령을 받은 헤롯 분봉 왕이 로마의 초대 황제 아구스토로부터 받은 땅입니다. 성읍입니다. 하여서 이 헤롯이 왕에게 좀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황제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주 대리석 신전,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잘 지어서 왕에게 바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요. 그 다음 아구스토도 세월이 흐름에 떠나고 헤롯 왕도 떠나고 이제 아구스토의 후계자인 디베리오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는 황제 호칭이죠. 그 다음에 가이사랴 하면은 가이사의 성읍,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분봉왕인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도 탁 얹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하여 12년 동안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바로 초대 왕이 아닌 초대 황제가 아닌 두 번째 황제 디베리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에게 마음을 또 사기 위해서, 이 정권 앞에는 이렇게 마음을 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시는데 왜 가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그 거리는 화려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초라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산 거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님 문득 나를 쫓는 이 제자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할고,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나를 본 이들의 마음의 동태는 어떠할까 해서 일단 말문을 여십니다. 뭐라고 여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니 제자들도 멈춥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서에는 그 상황은 설명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냥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 물으셨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더 분명한 신앙을 굳혀주시기 위한, 그래서 교육을 시키시려는 이제 교육의,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지나시는 과정의 면면을 살펴보면은요, 참으로 쉼이 없으신 강행군이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역 중에도 항상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잠시 숨을 고르실 시간이면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대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참 수고의 생애, 그게 전부였구나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이들을 진정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의 소위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가르치시기 위한 전초 질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은 장차 예수님의 계획을 위한, 즉 메시아로서의 본질을 가르치시기 위한 예비적인 질문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12월에 대선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가 볼 땐 젊은이죠. 훨씬 젊은이가 무슨 생각, 자기 생각, 국민의 마음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타진하고 두드려 보다가 급기야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세대별 차이로 의식은 다르고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 세대에서는 일국의 나라를 지키고 책임지고 다스리겠다는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 생각을 두드려보고 자기 생각은 이렇다. 이게 과연 모르겠습니다. 기성세대에서도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 잘 아시죠? 감추지 못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만히 있어, 이건 맡겨도 될까? 이미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자기의 정책, 자기의 기준, 자기의 나름대로의 철학이 딱 서 있지 않고선 계속 타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시대에 바로 젊은이들이 그 꼼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꼼수가 많고 무슨 꼼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꼼수의 작전으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닌가 해서 또 생각하는 게, 이렇게 철학이 없고 이렇게 확신이 안 서고 맨날 마음을 엿보겠다라는 이 과정, 그래서 긴 시간을 보냈던 이 사람을 과연 우리가 대통령으로 세워도 될까? 기성세대를, 젊은 세대들은 단세포적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것만을 전부로 안다. 경험 중요하죠. 세계적인 역사는 수레바퀴입니다. 돌고 돕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발언을 한 건 절대 정치적 발언이 아닌 우리 예수님을 지금 볼 때, 예수님은 앞으로 갈 거길 떠나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셔가지고 장차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제자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이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얘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사뭇 감히 예수님을 거기에 비유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다르신 분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바로 내 죄,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찬양 잘해 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셔서 그 목적 하나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우리의 생각은 또 다르지 않을까? 왜 우리의 생각뿐이겠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도
생각이 달랐던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 좀 보실까요? 28절. 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마태복음에는 에레미야까지 소개가 됩니다. 예, 에레미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이에 예수님께서 본론적으로 묻고자 하시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드디어 맏형격인 수제자 베드로가 탁 나섭니다. 자, 29절을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아멘. 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므로 이 땅에 와서 죽어주실 분이셨습니다. 예, 메시아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대신하여 올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는 이러한 분입니다. 나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모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잠시 잠깐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림을, 아니요, 답을 좀 써보시면 어떨까요? 갖가지 답이 나올 수 있죠. 네, 예수님은 내 고달픈 인생, 그래서 눈물이 많았던 내 인생에 눈물을 씻어준 위로자이십니다. 어우,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답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절망 가운데 나를 건지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연약한 나에게 끝없이 살아갈 힘을 공급하신 에너지 그 자체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답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당시 수많은 이들이, 네,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 엘리야, 에레미야, 예, 옛날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렇게 의식했던 그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훨씬 넘어서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 있게 고백하는 최고봉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 성도님들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정의하시겠습니까? 답을 쓰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합니다. 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 바로 이 살아계신이라는 투존토스라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살아계심의 의미는 기가 막힙니다. 영원한 생명력. 네. 꺼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우주 만물과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중단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투존토스입니다, 여러분. 내 눈물 정도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두움에서 내 길을 이끄시는 구원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네. 성도님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네, 찬송에도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풍성이고 우는 자의 위로고 약한 자의 강함이고 눈먼 자의 빛이신 예수님. 네, 틀림없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진정 나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위해선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투전토스, 결코 꺼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 영원한 나라, 내 영원한 나라에 임할 내 영혼까지 그분의 꺼지지 않고 중단 없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예수님은 나의 투전토스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 없이 사시고 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시면 맨날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상황과 조건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맨날 환자 같은 신음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인 것. 이거 틀린 말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은 바로 무궁무궁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능력을 서두에 지금 베드로가 문을 연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는 우리 예수님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다 들으신 후 얼마나 기쁘시면은요, 이 땅에 있어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을 베드로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네. 이 시간 본문 마가서에는 이게 생략이 됐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성도님 모두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축복 이상의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아시죠? 반석, 바위라. 깨지지 않는 바위라. 너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는 뭡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캄캄한 곳입니다. 곧 어두움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그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성도님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신앙이구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소멸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래서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 그저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고 살던 내 육신을 이 땅에 버릴 뿐이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이 열리고 이거로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인, 즉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성도로서 당당히 살아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왜요?
죽음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보이신 것이 바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시고 나오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 그 대표적인 증표, 가장 핵심적인 증표인 것. 여태 뭘 믿고 무엇을 듣고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사별이 슬프시다고요. 많이 웁니다. 사별. 누가 나보다 먼저 죽어 떠나는 사별. 많이 웁니다. 그거 왜 울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달래 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살아생전에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던 이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이제 이 사람을 볼 수 없는 정 때문에 우는 것이지, 진정 그 사람의 영혼 때문에 우는 성도가, 영혼 때문에 우는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 한편 착잡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참 기뻤습니다. 강성기 장로님, 우리 교회에 가장 연만하신 우리 교회 아버지의 상징이십니다. 권사님 딱 숨을 거두시자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열린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굳건히 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병중에 계실 때 그 애절한 간호, 그에 비해 덜 우시더라고요. 덜 우세요. 뭡니까? 왜 섭니까? 이미 장로님 죽음을 이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권사님의 죽음이 아니라 영생 복락의 문을 열고 갔구나. 언제고 꼭 만나겠구나.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난 그날을 고대하리라.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오늘 힘있게 넥타이도 매시고 이쁘게 하고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한편 슬픈 건 슬픈 거죠. 왜? 그동안 정들었던 권사님,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네. 잘 가름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삶의 전생애, 삶 모두를 신앙적 관점으로 보고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신앙적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통찰력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통찰력. 네, 바로 통찰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통찰력. 다시 말해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얻느냐? 바로 우리가 영안을 가져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령영자 눈안자, 영안. 사람의 눈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영안입니다. 네. 영안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이게 보이는 것, 이게 영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안이 밝다, 저분 영안이 참 밝고, 이런 표현을 입에 많이 담습니다만은, 네, 영안의 의미를 그래서 조금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냐? 내가 모르는 걸 알아. 저 사람에게 감추어진 비밀함을 다 눈으로 보셨대. 그리고 저 사람, 아이고 저건 마귀짓이야. 저거는 마귀 행위야. 아주 겉은 달콤하고 겉은 거룩한 듯해도 마귀 행위야. 이런 얘기하는, 이런 분들을 어머나 영안이 밝구나. 저분은 영안을 갖고 사는구나.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차원까지를 영안이 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영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담겨있는 생명력을 볼 줄 아는 눈이 영안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존재로 이 다음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존재다. 이것이 성도의 자존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보는 것, 분명한 영안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땅의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 썩어질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나는 그분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영원한 영적 존재임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안입니다. 안 된 것, 된 것, 된 일, 안 된 일, 마귀, 귀신, 노름, 틀린 거, 안 된 것, 이거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걸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그냥 성경 말씀을 기준하면 다 알게 돼요. 말씀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다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거짓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다. 할렐루야. 이렇게 묵상하면 다 알게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 틀렸어, 저건 마귀짓이다, 이거 다 알게 돼요. 그러나 영안은 그게 아니죠. 영안은 아니죠. 신령한 눈,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보고 사는 눈, 영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듯한 영안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 열쇠까지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의 용도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와, 보람 있구나.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나의 본질을 얘기해도 가르쳐도 너희들 흔들림이 없겠구나. 네. 그런 마음으로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자세히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늘 곁에 두고 보는 책이 이 시대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이신 유진 피터슨 박사님의 메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 계시죠? 그 메시지에 이 말씀을 이렇게 유진 피터슨 박사님이 풀이를 하셨어요. 너는 말이다,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될 것이다. 아멘. 나아가서 하늘과 땅과 하늘 사이에 더 이상 너와 장벽이 없을 것이다. 너와 하늘과의 사이에 장벽이 없을 것이다. 네, 네가 땅에서의 예스는 하늘에서도 예스요. 네가 땅에서 노 하면은 하늘에서도 노 한다는 사실을 너는 알아라. 여러분의 생각은 하늘에 미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청년들 우리 교회 몇 있습니다. 예스, 그렇군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오케이, 믿었니? 예스, 오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내 상황, 되어지는 모든 조건 앞에 예스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는 없습니다. why 없습니다, 여러분. 네, 예스. 성도는 예수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는 바로 사도로서, 청지기로서의 신성한 직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이고, 나가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맡아 행사할 만한 그릇이 되었음을 지금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인간의 구원 문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은 없다는 것을 똑바로 언급하시는 바로 천국 열쇠의 의미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뭡니까? 천국 열쇠를 쥐고 하늘나라의 문이 막히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성도들의 소망은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차치하거나 멀리 두신다면 성도는 오늘도 내일도 옛날과 다름없이 여전히 기독교를 무속신앙과 다름없이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라는 것도 그냥 넘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는 영혼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에게 깊이 감추어졌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내어놓으십니다. 본문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디오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은 그렇고 사람의 일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것이 여전히 지금 이 순간 교회에 앉아 있으시면서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의 내면은 달랐던 것입니다.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 하나님의 화려했던 이적, 기사, 그 여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분명히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에 오르실 것이다. 가득했어요. 고백은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그 내면에는 아니었죠. 가장 인간적인 소망, 그 바람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그였습니다. 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는 서기관과 장로들의 그들의 핍박, 그들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묶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위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한 것과는 달리 돌변을 하고 맙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 네. 베드로의 액션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네, 베드로는 이렇게 돌아버립니다. 32절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건 무서운 장면입니다. 실례를 들어드린다면 평소 존경했던 목사인데, 나를 실망시켜
야 목사 일로 와봐 하고 땡기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힘이 장사예요. 뱃사람이에요. 기골이 장대예요. 혈기방자예요. 성격이 불같았어요. 이 성격이 불같은 건 이 앞에 서 있는 저와가도 좀 비슷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의학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뒤로 가리질 못해요. 저는 순간적으로 폭발을 하고 맙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숨기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감추는 건 없습니다. 예, 그거 하나 인정을 좀 해주시고 불쌍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연, 네, 저 그거 못하거든요, 사실. 예, 그거 못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불량하기까지 합니다. 본문에 붙들고 항변했다. 구성경에는 간했다 그러는데요. 그 붙들고라는 원문에 프로스라보메노라스를 말하는 말, 프로스라보메노스라는 말은 곁으로, 그리고 라보메노스는, 라보메노스, 그러니까 프로스는 곁으로고 라보메노스는 땡겼다라는 얘기에 땡겼다. 베드로에 비하면 예수님이 연약해요. 일로 와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죽어? 뭘 죽어? 어떻게 죽어? 뭐 너희들을 위해서,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미쳤어?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변을 하고 맙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대단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다시 말해서 장차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 말씀. 그가 예수님을 기대했던 건 그게 아닌데, 당신 죽으면 난 뭐야? 우린 뭐였어? 여태 쫓아다니는 게. 그러나 여러분, 이러했던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도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흔적으로 볼 땐 난 다 잃었다 하고 다시 갈릴리 호수에 나가 배지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도의 길을 가서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인치신 그분께서는 결코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예 틀렸구나 하고 외면하시지도 않습니다. 내 모습이 아무리 껄쩍지근한 모습이고 지금 도대체 내가 뭡니까 하고 자책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울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 베드로는 속과 겉이 달랐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한 것과 그의 내면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과 속이 다른 건 우리 주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리에 앉아 계신 듯해도 내 마음이 주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우리, 즉 업신 여기는 자는 바로 주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니들의 이중인격 안 받는다. 2가지 마음 절대 안 받는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다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으나 이 땅에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고난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승리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 하잘데없는 짐승만도 못하고 때로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승리하신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나도 승리 얻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승리하실 수 있고 이미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승리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들어보셨죠? 유명한 말이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싫어요. 영광만 갖고 싶어요. 영광만 노리고 싶어요. 교회를 나오셔도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는 살살살살 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열린문 교회를 두고 꼭 하는 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는 싫다. 영광만 바오. 영광만 누리겠다. 정말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No cross, no crown. 네. 베드로는 십자가 고난에 감추어진 영광은 볼 수도 없었고 본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사건,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화려한 영광만을 누리고 싶었던 그였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가 지금 몸부림을 치고 광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뭐요, 선생?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 거요, 지금? 연기를 한다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치실 예수님이 아니시죠. 네. 우리 예수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 그래서 천국 열쇠까지 내게 주리라고 축복하신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를 듣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지 않고 세상 일에 속하여 살게 되면 금방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꼬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덧 사단이 돼 있는 것을 발견도 못하죠. 주님은 보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자, 본문 33절 하반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으로 읽으세요.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드린 바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는 일이셨습니다. 독생자를 죽이시는 일, 네, 당신이 죽는 일이셨어요. 사람의 일은 우리 예수님을 장차 로마로부터 구출할 정치적 메시아로, 예, 장차 임금 되실, 예, 그래서 자신들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누려보자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 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절대로 함께 세워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안락을 위하고 지금 내 현실, 지금 내 생활에 마음을 다 기울이실 때 모든 인간은 반드시 유혹을 받게 돼 있고 결코 이미 마음이 기울이셨기에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다 함께 본문 34절, 35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제가 한번 대독합니다. 무리야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예수님, 너희도 내가 진 십자가 이것 좀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는 뭐냐? 너의 십자가는 뭐니?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피가 철철 넘치는 십자가였고,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이 땅에서 허락하심을 받은, 이 땅에 허락함을 받은 내 삶의 생전에 그저 어려운 일, 고통하는 일, 괴로운 일, 분노할 일,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네 십자가, 너의 십자가, 네가 만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봐. 이렇게 여우로우신 우리 주님을 왜 우리는 몰라야 됩니까? 괜히 십자가 하면 부담을 느끼시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책임졌다. 그러나 너도 네 삶 속에 십자가가 있어. 어려움, 고통, 이 모든 거, 이거 네 십자가야. 이거 왜 못 이기니? 이걸 이기시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남을 위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하기에 예수님이 네 십자가부터 지어봐. 너를 부인해. 부인이 뭡니까? 내 존재, 하나님과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내 뜻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 뜻만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부인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맞부딪히셨을 때 내 생각은 죽이겠습니다. 포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부인이에요. 이거 부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뜻 안에 있는 말씀은 뭐냐? 주님의 뜻은 뭐냐? 실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고통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 모든 걸 네 십자가에 쥐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거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목사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안 돼요. 목사가 뭐 여러분보다 낫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도 안 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여전히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렇겠지. 이런 의식에 맨날 끌려갈 때가 있어요.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만 있으면 내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 성도들의 눈치를 왜 봐야 되고, 성도들에게 왜 찝혀야 됩니까, 여러분? 바꾸어 말씀드립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할 때 교회 눈치 보실 것도 없고, 네, 누구의 눈치를 보실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뭐냐?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 것이 성도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 생각만 살아계셔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시옵소서. 예스 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예스요, 노 하면 하늘에서도 노인 것을 내가 압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축원받으실 일입니다. 네.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부인이로구나. 내 부인이로구나. 만에 하나 내가 분명 그리스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쫓아간다면, 그렇습니다. 잠깐인 세상에서 조금 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 내가 이겼다, 예, 잠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움에 빠져 결과적으로는 종래에는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거 오늘 좀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신 곳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세요. 상황에 맞추어서 그저 교회 그런 곳이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입니다.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생명을 향해 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 사역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명심하며, 그렇습니다, 이제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분의 능력은 두전토스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능력이 내게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어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세상 일에 우선하시기 전에 주님의 일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끝으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기에 우리는 매일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병자처럼 신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담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왔다 잠깐 가는 세상, 참으로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만천하를 주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나의 썩은 자존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리요 생명이시요 꺼지지 않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가슴속 깊이 담고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아들, 딸이 되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사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